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400명의 선지자 외에 다른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도록 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려온 사람의 이름은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늘 아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합은 그를 냉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는 전쟁 출전 여부를 묻는 아합 왕에게 처음에는 출전할 것과 승리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 아합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발견하지 못한 미가야가 일종의 조롱조로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가야의 의도를 알아차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을 말할 것을 종용을 했고, 미가야는 자신이 받은 그대로의 말씀을 이 아합에게 전하죠. 근데 이것은 아합에게 저주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야는 아합이 이번 전쟁에서 죽을 것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분노한 아합에 의해서 투옥되고 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아합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을 치름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잠깐 앞서서 요약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교훈을 몇 가지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선포자는 항상 계시된 진리 그대로를 정직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이 미가야는 아합 왕이 보낸 사자의 회유와 압력 앞에서 단호한 태도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겠다는 것이죠. 그의 대답 속에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것이야말로 거짓 선지자들과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이 상황에 따라 자기의 기분에 따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받은 말씀을 따라서 그것만을 정직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우리의 그런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불편하거나 그럴 때는 더욱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말씀을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변질된 태도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교회에서 이혼에 대해서 이혼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미국 가운데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이 하도 많아서 이혼 통계를 더 이상 내지 않는 것이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 목회자가 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감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어떤 성경적인 입장을 내놓는 대신에 이런 것들을 아예 언급을 안 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성경에는 명백하게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비교적 온건한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죄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온건한 입장에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때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말일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을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으신 것만을 증거하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로서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때 결코 타협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도 잠시 나눴지만은 우리 구원을 우리가 선포를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얻는 그것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면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멸망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를 어쩌면은 조금 고지식하게 이런 것들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길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주관하시면서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아합의 생명을 취하기로 결정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왕들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죠. 왕이란 그런 자들입니다. 또 무소불위의 권세를 자랑하던 자들입니다. 근데 결국 그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절대 권력을 자랑하던 왕들의 생명이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생명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청교도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명설교로 더 유명합니다. 너무 유명해서 이 설교 전문이 미국 교과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사이에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생명을 지탱하시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유지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그분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이며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큰 행복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나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영원히 살 것처럼에 담긴 의미고 또 그러나 당장 오늘 죽을 것 같이 충성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믿음과 진리를 지키는 삶은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을 보면 미가야와 시드기야의 설전을 지켜보던 아합이 결국 시드기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시드기야 그리고 이 미가야 한 사람의 이 대립 가운데서 미가야의 이 말을 듣고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합은 결국 자신에게 기란 예언을 했던 그 400명의 손을 들어주죠. 그리고 미가야에 대해서는 불길한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미가야에 대해서는 혹독한 형벌을 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아합은 미가야를 아몬과 왕자 유아스에게 끌고 가도록 합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당시 감옥에 있는 성읍의 관할권자와 감옥에 투옥할 자를 결정하는 재결권자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합은 왕자 유아스의 결재를 받아서 아몬으로 하여금 미가야를 투옥시키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아합은 자신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로 하여금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이라고 했는데 이는 원문상으로 보면 아주 적은 양의 그러니까 생명을 겨우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적은 음식을 뜻합니다. 전쟁포로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먹는 것이 아주 적었고 거친 음식을 먹었는데 그런 이제 전쟁 포로들에게나 주는 그런 음식, 아주 적은 그리고 거칠고 사람이 먹기 힘든 그런 음식을 주어서 생명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내가 나중에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전쟁을 나가겠다는 것이죠. 즉 미가야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장소에서 뺨을 맞고 이런 수모와 함께 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가야의 모습이야말로 악한 자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믿음과 진리를 지키려는 자가 어떠한 대접을 받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미가야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과 종들이 동일한 고난을 겪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한 모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완전히 그들이 멸망하기까지는 여전히 사탄이 세상의 권세 잡은 영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유지해 가는 것, 또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환대보다는 냉대, 푸대접, 고난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전할 때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격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진리는 언제나 단두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반대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살면 핍박과 고난은 없을지 몰라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삶으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귀한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이 진리를 지켜가는 수호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말씀 선포자는 항상 계시된 진리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정직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나 오늘 죽을 것처럼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습니다. 또한 믿음과 진리를 지키는 삶은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말씀과 세상의 기준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만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이 월요일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합과 미가야의 이 서로의 발언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지켜가는 이 진리를 수호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